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시와 지혜서 과목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교제하게 된 박우택 교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 구약학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에반겔리아 대학은 지난해부터 교수로 임용이 되어 이제 구약학 분야를 함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시와 지에서 우리 또 일반적인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 분류법에 따라서 시가서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분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 커리큘럼 과정을 보니까 구약 총론이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이런 전체 큰 분류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레위기면 레위기, 성경 각 권도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아마 개설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가서 과목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시가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강의 계획서 보면 출력해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 학과의 학습 목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가서가 이 성경과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합니다. 이 성경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서에서 중요한 본문들을 함께 주의함으로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적용하는 방법론을 알게 하고 주해를 설교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라고 학습 목표에 제가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서 서론을 다루게 됩니다만은 앞으로 욥기서, 또 잠언, 전도서, 또 시편 이런 부분들을 쭉 다루면서 이 중요한 본문들을 함께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 내용과 각각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가서에서 공부할 중요한 책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 소개하기 전에 사실 저는 강의가 줌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는 것이 더 편합니다. 더 좋은데 우리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의 그 학교의 사정에 따르면 이 줌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줌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을 사용하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사전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몇 시간 사용할 것인지 미리 예약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예약해서 다음에 줌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강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편한 강의는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인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사실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뭐 학교 사정으로 어떻게 될는지 또 여러분 개개인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은 참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이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것은 또한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그 과제들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대면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 지난 2020년에 제가 학교를 은퇴를 했거든요. 그 전에 약 1년 반 동안 그 비대면 강의
즉 강의를 녹화해서 보내는 방식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촬영해서 학생들에게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장점은 반복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이런 녹화를 해서 올려놓든지 또는 줌을 통하여서 강의해도 역시 줌도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줌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 시가서의 전체의 서론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교재 가운데 하나가 이 레포 500 성경 해설인데요. 성경 해설, 이 레포 500 성경 해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레포 500 성경 해설은 전체 현재 구약은 5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책이 바로 제가 썼습니다. 역시 신약도 제가 앞으로 쓸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있잖아요. 제가 이게 레포 500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2017년이었거든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 항목의 개혁문을 내건 이후, 즉 이제 500년이 지난 해가 지난 2017년이었는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원리에 따른 이 교회와 또 성경의 원리를 세상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총회에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강단에서 바르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 전권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올바른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서 성경을 주의하는 표준 주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이 책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도록 제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써서 지난 2017년에 1권, 2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시가서, 선지서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이 5권이 출간되었는데요. 처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다음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중에 시가서 부분이 우리 함께 공부할 교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권의 책이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이 해설이 되어 있고 각 본문들이 주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모두 다 150편으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이 시가서에는 시편이 80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80편 정도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독자들과 여러 목회자들이 이 시편을 따로 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 이 시편 주해라는 책을 다시 이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주해는 모두 다 911쪽인데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시편 150편 전권을 차례차례 주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책도 역시 이번 학기에 함께 공부할 중요한 교재 가운데 한 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가서와 또 시편 주해를 구입해서 또 강의할 때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책과 같이 읽어 나갈 때 이 책에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가서 제1강 전체가 이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가서 1강을 세 줄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세 줄 요약이라는 표현을 앞으로의 강의 전체에서 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강의 요약을 한 줄도 할 수 있고 세 줄도 할 수 있고 5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세 줄로 할 때 제가
이 가장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줄로 요약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 줄로 요약을 하는 것은 이번에 1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것인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교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시가서는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2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또 시가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선지서나 역사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가서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 경험적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직접 계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경험적 계시를 기술을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대한 회의, 또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갭으로 인해서 갈등,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던 경험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또 우리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저는 시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는요, 시와 지혜의 문서인데, 시가서는 표현된 내용은 물론이고, 이 화면이 약간씩 옮기겠습니다. 표현된 내용은 물론이고, 이러한 표현된 내용이라는 것은 핵심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즉 시가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줄 요약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세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왜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항상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 두 번째 부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저자들이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앞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가는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작전, 다른 표현을 하면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작정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통치하셨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언약 속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내용이 언약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쭉 발전되고 적용이 되어 가겠죠.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여러 번 듣게 되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생명이나 영생이나 다 동일한 표현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구원, 영생, 생명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은 미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표현을 했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이 글을 쭉 나열한다고 해서 핵심되는 언어가 또 잘 전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학 장르를 사용했느냐. 문학 장르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글에 실어서 그 내용을 담았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그 내용은 결국 성경은 크게 이 기록 방식을 보면요,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권 전체를 기록한 방식을 보면 전체 약 4분의 3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 또 약 4분의 1이 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문 가운데 약 3분의 2가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할 때는 뭐 번역을 할 때 이야기라고도 가능합니다만은 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항상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내러티브 글로 된 대표적인 글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책들은 전형적인 이 내러티브이거든요.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같은 것도 전형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인물이 살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인물도 중심인물,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과 친한 인물도 있고 주인공과 적대적인 인물도 있잖아요. 그 중심인물과 부차적인 인물의 그 관계들을 항상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물이 살았던 그 배경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해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한 구성이 있습니다. 그걸 플롯이라고 하는데, 플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단, 분규, 절정, 대단원. 대개의 이야기로 된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절정이 그 스토리의 핵심을 많이 담고 있죠. 그 핵심을 잘 파악을 하려고 하면 발단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단, 분규, 절정, 대단원의 이 구성으로 항상 이 내러티브 방식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던 팩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실을 어떤 논리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 논리로 기록한다는 말은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평이하고 명료하고 또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문의 대표적인 책이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신명기서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이루어진 내용이죠. 광야 40년간의 생활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토대로 해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신명기서이거든요. 항상 이 설명문은 그 사실을 어떤 논리로 또 평이하고 명료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는 시가서잖아요. 시가서는 대부분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은 매우 간결하고 평행법을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또 반복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러한 그 내용, 이 방법은 어떻게 기술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이 본문의 핵심을 찾아가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학생들은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었으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왜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가를 좀 하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큰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좁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의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라고, 왜 시가서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자체는 시와 노래라는 말입니다. 시와 노래라는 말인데, 그러면 성경에 욥기는 이야기로 된 시이거든요. 시는 맞습니다. 이야기로 된 시이고요. 시편은 시로 되어 있고, 잠언도 시 형식으로 짧은 이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 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라고 분류한 시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 시가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시가서라고 번역된 데는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처음 우리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우리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이 특히 이제 시가서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가서라고 우리 쭉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역사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나온 여러 이제 문서들이 글을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구약을. 그 시가서를 또 포이틱 앤드 위스덤 북스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와 지혜의 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가서는 이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가서는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욥기서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시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무엇을 믿었고 그들이 만난 어려움과 갈등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삶이 왜 지혜인가, 이 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도서는 죄로 인하여 왜곡된 인생과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특히 남녀 간의 관계, 뭐 지구상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 이 남녀 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랑의 문제이죠.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결혼하게 되고 결혼 이후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시절과 또 연애 이후에 연애하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갈등이 있습니다. 역시 아가서에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갈등이 있어서 조금 별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사랑과 성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이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가서는 이제 기록을 된 기록 특징이 무엇인가? 기록 특징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책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이고 혹시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무들에 강의한 부분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운을 받든지 프린트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가서의 기록 특징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 역사에서 한 성도나 믿음의 공동체가 믿었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묵상했고, 그 내용에 따라 어떻게 기도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과 묵상의 내용들과 현실 사이에 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한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기록한 책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에는 인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고난의 문제,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한 부패한 양심의 문제,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한 현실들, 남녀 간의 사랑 등과 같은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의 기록 특징,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의 2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28페이지 내용들이 제가 간략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PPT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책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히브리는 우리 시가서는 시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로 대부분, 전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 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는 산문보다 일정한 원칙에 매이지 않고요. 이 서론, 본론, 결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시는 산문보다 일정한 원칙에 얽매기보다는 딱 구조화, 자유롭게 딱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추어져 노래로, 대부분 시는 이제 노래로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노래는 리듬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자유롭게 딱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구조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내용, 표현된 내용이라는 것은 앞에 핵심되는 내용이죠. 내용은 물론이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 방식은 본문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장치이고 경로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시가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시의 특징은 평행법과 다양한 이미지, 상징, 수사적 장치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부분에 히브리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평행법이거든요. 히브리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평행법인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사법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평행법입니다. 평행이란 말 자체가 한 줄이 열이 있으면 그 밑에 똑같이 평행을 이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절이나 행이 다른 절이나 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래 서로 평행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평행법이라고, 처음 이 평행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평행법을 우리 발견한 로버트 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시편 15편 1절입니다. 1절인데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자, 부르고 난 뒤에 여호와의 장막에 띄우고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자, 이 위의 문장입니다. 아래 그 문장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럼 여호와의 장막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산입니다. 그렇죠? 머무른다라고 하는 표현과 이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사는 자라는 말이죠. 이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이죠. 이게 평행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이제 이 평행법은 앞으로 좀 많이 살펴보게 될 거니까 그때 보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시의 특징 가운데 이제 이미지, 상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미지거든요. 여름에 눈이 온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 적절을 하지 않지요. 여름에 눈이 오면은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고, 다음 추수 때에 여름 추수가 다 되어서 낙가지를 쌓았다고 합시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잖아요.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이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잠언서 26장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아. 여러분 물매 아시죠? 그게 돌을 빙빙 돌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련한 자가 그 돌을 잘못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매를 잘못 돌려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미지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미지는 잘 이해하는 것은 느낌으로, 이것이 이미지구나 하는 것이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미지인데요. 자, 음란한 여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는 말은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죠. 떡이 많아야, 먹을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한 조각밖에 없잖아요. 적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 왜 그럴까? 이유를, 음란한 여인은 그 생명을 마치 그 사냥꾼이 동물을 잡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했죠. 자, 이게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옷이 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의 발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음녀를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그리고 마치 불을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되는 개념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그 핵심되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지혜서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책을 꼭 읽어보면 제가 지금 PPT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핵심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개론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조금 뒤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혜서의 특징은 3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혜는 어떤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이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항상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죠. 그 지혜의 네 번째 부분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지혜는 사람이 삶의 현실에서 직면하여 생존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란 지능지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암시도 사실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의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의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이 점을 이제 시가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서를 보면 여러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책에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고대 근동의 지혜와 매우 유사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애굽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명심보감이라든지 중국의 논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동일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일한 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애굽의 그 아멘에오펫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록된 교훈과 잠언서를 비교하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배를 내 빵으로 그의 배를 너가 가지고 있는 빵으로 채워라. 그가 만족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의 배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비슷한 표현이 지금 잠언서 25장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그럼 원수에게도 빵을 주라, 공급해 주라 이 말이잖아요. 이 동일한 표현이 애굽의 그 지혜 문서에도 있다. 그럼 지혜 문서와 성경의 지혜 문서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죠? 앞으로 장차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거나 또 성경의 어떤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우리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격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차용을 해서 또 여러 편집자가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지혜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관점 자체를 우리 달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죠. 지혜서의 특징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의 어느 문화권든지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혜, 조금 전 아멘의 그 애굽의 지혜서를 다루었잖아요. 어느 문화권이든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혜를 다 다룹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의 지혜는 사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잖아요. 그 앞에 서론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자, 이 점도 여러분 제 책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니까 우리 자세하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책의 33페이지 보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는데, 제가 그 조금 전에 그 아멘에오펫 이 애굽의 지혜 문서를 인용한 적이 있죠. 또 논어도 잠시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33페이지 보면 이러한 이제 다른 지혜서의 내용들이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건 직접적인 차용이 아니라 유사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멘에오펫의 교훈이 성경의 잠언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어느 문화권이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른 문화를 무조건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혜를 다루고 있지만 성경의 지혜가 세상의 이 주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고대 근동의 지혜가 유사하다고 하여서 결코 성경의 지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성경의 가치가 더욱더 돋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결국은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이게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이제 지혜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서는 제가 욥기, 잠언, 전도서라 그랬죠. 그럼 이 세 개의 이제 지혜서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잠언서 1장 8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구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주의 법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의를 행하는 것, 정직함, 또 책임감,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또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일, 또 다양한 방식의 봉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잠언서에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혜의 특징은요, 여러분 신명기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모압에서 모세가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을 또 다른 표현으로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압 언약의 28장에 그 4장 45절부터 29장 1절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거든요.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복과 저주가 기록된 내용이 28장입니다. 그 28장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셔야 될 텐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낌적으로 와닿아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신명기 28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서 꼭 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의 전제 조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의 전제 조건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복을 선포하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에 대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복을 해설하는 내용이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동일한 구조 그대로 여러분 28장 15절을 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문장 구조 방식이 똑같습니다. 큰 틀로 평행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쭉 설교해 가고 있거든요. 저주의 전제 조건, 공식적인 저주 내용도 이 앞 공식적인 복의 선포와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저주, 이는 복이라는 요 차이, 요 단어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구체적인 저주의 해설은 아주 다양하고 또 방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잠언서의 지혜는요,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욥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욥기서 1장부터 설명해 보면 하나님도 그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도 그래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욥기서입니다. 감추어진 질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사탄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이 사탄의 세계가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입니다. 이 감추어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로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도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계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자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질서에서 일어난 일들, 사실 욥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적합니다. 잠언서의 논리에 따라, 즉 모압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데 지금 저주를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감춘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해라. 이것이 세 친구들의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게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질서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 욥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는가? 욥기서는 그것이 삶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이게 욥기서 지혜이거든요. 다음 이제 전도서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다음에 전도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지혜는요, 현실의 삶에서 잠언서의 보편적인 지혜가 사실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 자체가 왜곡되고 변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과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우리가 불가해한, 즉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악인은 악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잘 안 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실을 한번 보시죠. 악인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 성경을, 여러분 제 강의안을 한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의안 가운데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자, 그 헤아려서 곧 현실에 살면서 잠언서의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이거는 전도서가 말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논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과연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 인간사를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전도서인데요. 우리 전도서도 우리 나중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를 실천하는, 조금 전에 잠언서의 지혜, 또 욥기서의 지혜, 그리고 또 우리 전도서의 지혜, 이 동일하게 딱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의 모압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전도서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 자체가,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고, 과연 여호와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혜서겠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이 세상의 질서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제로 갈등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는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혜를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인도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언약의 말씀을 믿는데 인간의 의지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 속에 내포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왜곡되고 변질된 질서와 인간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히브리서 저자가 다양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히브리서 9장 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되, 참 지금 여기에서는 요 화면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즉 구약의 제사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도 제사 드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잖아요. 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하는 그것이 역시 죄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게 하물며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들은 우리 죽은 행실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고, 이 새로운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나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그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구약에 나타나는 성도들도 가능했지만 신약에 그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 특히 시가서를 통하여서 이 점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가서 1강에 이제 세 줄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처음에 이제 세 줄 요약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간략하게 세 줄로 요약을 하면 오늘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시가서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가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험적 계시라고 했죠. 특히 이제 구약의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표현된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즉 평행법, 이미지, 그리고 여러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항상 메일이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또 우리 이 비대면 강의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서면으로 또는 줌을 통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줌은 일반 개인으로 사용할 때는 40분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이런 질문하고 싶으시면 제게 미리 연락 주시면 그 맞는 시간에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메일로 질문하시면 메일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 이 시가서 과목을 통하여 시가서 전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함께 배우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강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